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 1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돼서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감히 그 엘루마에게 눈을 멀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될 때 그가 얼마 동안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역시 거기에도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독 유대인들 가운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그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런 이제 복음 전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자, 그리고 여기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자들은 그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시내에 유력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질 못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두 패로 나뉘게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두 사도가 할 수 없이 루스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살펴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아주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어요. 이 복음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도대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비된 영혼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무리들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2절에 보면은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가지게 하였다.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5절에 보면은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표적과 이적, 기사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냥 이성적인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때때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이 딱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쳐댑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의 한마디 외치는 소리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정말 이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차 철로에 자기의 몸을 거기에 갖다 놓고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한번 이 집회에 참여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었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집회 장소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날 이 사람이 걸을 테니 길을 내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강대상만 아니라 이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야말로 좌우로 밀착을 하고 간신히 길을 냈어요. 그 사람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우면은 푹 주저물러 앉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면 푹 주저물러 앉고,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턱 서게 되었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돼서 그날 그 사람이 저 교회 뒤에까지 걸어갔다 오는 놀라운 일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됐죠. 제가 어떻게 봤는 줄 아세요? 기도를 눈 뜨고 했거든요. 혹시나 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야, 세상에 성경에나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 지금도 그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 많은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런 기적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병든 자가 낫는 기적들도 일어나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자, 이 루스드라에 일어났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막 이렇게 감동하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옷을 찢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댑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겨우 그 무리들을 말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불손한 의도를 가졌다면 이런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 제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추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을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무리를 피해서 이 루스드라로 도망을 쳐왔잖아요. 그런데 극렬한 사람들 가운데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많은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이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돌로 쳤는지, 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밖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정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리인 것인지, 예수 믿음으로 진정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냉철하게 고민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을 줄 알 정도로 돌에 맞았고 시외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음 날 벌떡 일어나서 이튿날 다시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혼쭐이 났으면 이제 더베에 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뭐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것만 아니었어요. 모욕과 희롱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실체였던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고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얻은 이 복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는가? 이 복음이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저들에게도 진정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믿어야 될 우리의 구주이신지,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인지, 그걸 믿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양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수준을 높이고 그럴듯하게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사생결단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생일대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진정한 생명이여 진리라면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쇼에 불과한 것이라면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진데,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은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복음, 나만 알아도 되는 것인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비록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겁니다. 전해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더 우선돼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있고 이 복음이 생명이라면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지 그건 연구해 봐야 되겠죠. 옛날처럼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방법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사실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한다면 왜 이 복음을 이제야 나에게 전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된 기쁨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가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굳게 세워주면서 애초에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